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때가 좀 긴장해야 되는 때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겪게 되면 세상의 것을 가득 들어와요. 갈수록 세상의 것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시대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사람들이 보이는 것에 반응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어리석어서 늘 보이는 것만 갖고 살아요. 근데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 안에 있다고는 하지만 붙잡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잠시만 우리가 방심해도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지배해버리거든요. 물론 믿음은 기다려야 해요. 신앙은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하루를 우리가 보내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주무실 때까지 대부분의 시간은 기다림입니다. 하루뿐만 아니라 인생도 그렇습니다. 어릴 때는 좀 크면 좋겠다. 저는 어릴 때 할아버지가 좀 부러웠어요. 그 이유는 할아버지는 일을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일을 많이 시켜서 그랬는지 좀 할아버지가 되면 좀 일을 안 하고 좀 밖에서 이렇게 있을 텐데 우리 인생은 기다림에서 기다림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한 번 기다리면 계속 기다리면. 요즘에 제가 이제 사택이 가까운 데서 좀 멀어졌잖아요. 꼭 가려면 신호등 하나를 건너야 돼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걷다가 딱 건물을 돌아서면 신호등이 딱 보이는데 애매하게 걸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딱 한 몇 초만 뛰면 건너겠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딱 돌아서면 희한하게 그때 딱 이렇게 바뀌는 찰나인 거예요. 그래서 막 뛰어서 건너. 또 건너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보다 보면 딱 좀 조금만 뛰면 좀 건널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뭐 어쩔 때는 그냥 어차피 그 신호등이 이렇게 파란색이 되면 차는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옆으로 건너도 문제는 없잖아요. 살짝 이제 차 있어도 이렇게 건너. 며칠을 그렇게 하다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먼저 건넌 사람이 얼마나 멀리 가나. 그러니까 그 신호등이 워낙 빨라도 100m도 못 건너가요. 보니까 앞에 걸어간 사람이. 근데 그 생각을 바꿨어요. 그냥 천천히 가자. 이렇게 다음부터는 신호등이 쓰면 그때 걸어가고 좀 이렇게 애매하게 걸려도 좀 기다리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마음은 좀 편했어요.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자매 수련회를 갔었는데 보니까 벌써 어떤 분은 뼈가 다 익어가요. 다 익은 건 아닌데 지금쯤은 좀 파랗겠지 그랬는데 많은 놈들이 벌써 누렇게 변해가는 걸 보면서 추수 때가 벌써 다가오고 있구나. 물론 일찍 되는 그런 표들일 거예요. 그렇듯이 늘 기다리고 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기도를 하면은 모든 기도가 바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도는 많은 시간을 기다리는 다음에 응답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오늘 우리는 나이가 85세 된 갈렙의 기다림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 거예요. 갈렙의 나이 40세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광야를 계속 돌다가 40년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땅을 정복해 가는데 마지막 남아있는 헤브론 땅을 앞에 두고 85세가 된 이 갈렙이 그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 대부분 그의 고백, 그의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고백을 하고 어떤 기도를 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갈렙은 원래 유대 사람이 아닌 이방인 출신입니다. 앞부분을 좀 살펴보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니스는 이방 족속 에뎀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예세의 손자 그니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들어와서 그는 또 12명의 정탐꾼에 뽑힐 정도로 신앙이 투철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룻이 이방 여자였다가 그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과 좀 달리 또 그의 믿음이 어머니가 쫓았던 하나님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 또 그는 룻기를 남기는 그런 연이 된 것처럼 갈렙도 이방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남을 정도의 그런 신앙이 된 것입니다. 갈렙의 이름의 뜻은 좋은 뜻이 아닙니다. 기억하는 분 계십니까? 갈렙의 이름 뜻. 개.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 부모가 강아지, 개를 좋아했는지 아니면 그의 어떤 모습 중에 그런 모습이 있었는지 개라고 하는 그런 뜻의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여호수아가 있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그 나이 또래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가 같이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이었고, 근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갈렙은 그렇게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갈렙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그는 이미 민수기서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와서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옛날 번역하기 전에 성경은 밥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차려놨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하면 된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성실하고 충성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시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어떤 마음으로 보고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이 성실한 마음, 신실한 마음은 사실은 신앙으로부터 우려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2, 3주 전부터 계속해서 신앙의 뿌리는, 믿음의 뿌리는 뭐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믿음의 뿌리. 네? 거룩이라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뿌리는 거룩이다. 여러분, 믿음의 뿌리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냥 우리가 와서 예배 드리고 교회 안에 분들을 맡고 또 교회 안에서 일을 한다 해도 믿음의 뿌리 거룩이 썩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거룩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뭔가? 거룩은, 목사님 자꾸 믿음의 뿌리는 거룩이라고 그러는데 거룩의 뿌리는 뭡니까? 거룩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룩을 정리해놨는데 거룩의 가지수는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게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어요. 그 한 가지는 하나님의 생각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우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누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내 마음에 채우고 사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을 다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은 다 누구의 생각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고,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이고, 안 되는 것은 되게 했던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가득하기 바랍니다. 이 성실함은 바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또 한 가지 뭔가 거룩이라는 것은 그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지키려면 먼저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도덕법과 우리의 규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걸 지킬 때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인다고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안 보인다고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그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갈렙은 성실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갖고 있지 않고는 사람이 절대 성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실했을 뿐만 아니라 갈렙의 또 한 가지 성품은 8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8절에 봅니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이들은 내 백성의 간담을 못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어. 누구에게 충성했어요? 하나님께 충성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사람에게 충성할 때가 많고 자기 확신과 자기 이념에 충성할 때가, 또 자기 생각을 가지고 충성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신의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를 신뢰하는 담대함이 있어요. 또 우리 앞에는 많은 우리가 넘어야 될 어려움들이 있어요.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실과 충성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되고 성실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갈렙은 눈에 보이는 것이 부족했고 그 현실이 연약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 모두는 성실하고 충성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는 또 기다렸는데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제 보셔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주신 대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에. 아멘. 그는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몇 년을 기다렸어요? 4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45세 된 것이 아니라 기다림만 45년을 기다렸어요. 40대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과 꿈을 주셨는데 그것을 기다리는데 40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이보다 더 많이 기다리는 시간. 여러분, 기다리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아요. 사실 기다리는 거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45년을 기다렸어요. 근데 그가 45년 동안 기다리면서 꼭 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이 땅은 난공불락의 땅이었습니다. 높은 산지였습니다. 기름진 평야나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시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힘들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큰 산이 생겼다. 그런 얘기 하죠. 큰 산을 넘어야 된다. 헤브론은 바로 그러한 산이었습니다. 또한 헤브론은 거대한 아낙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네피림의 후손이었다
근데 네피림의 후손들은 노아 홍수 때 다 부서졌습니다. 그렇죠? 노아 홍수 때 몇 사람만 살아남았어요? 예? 예,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았지 네피림은 살아남지 않았어요. 근데 물론 이 중간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오긴 해요. 나오긴 하는데 번역을 제가 보기엔 잘못한 것 같아요. 아낙 사람들은 창세기 네피림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좀 거부한 그런 사람들. 민수기서에 보면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나오긴 하는데 잘못된 용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크고 견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성경에 나중에 보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장대한 사람들이었고 보통 사람보다는 큰 사람들이 사는 곳이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히 그 땅을 정복하려고 생각을 못한 것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한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에 속한 곳이었고 또 40년 전에 이미 그들이 발로 밟았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불가능한 땅, 정복하기 어려운 땅을 갈렙은 달라고 말합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건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지금 어떤 계획과 미래가 들어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미래가 많이 바뀌기도 하고 여러분의 만나고 있는 현실이 지금과 달라지기도 합니다. 오늘 갈렙은 아무도 차지하지 못한 그 땅, 85세의 노장이 그 땅을 지금 정복하기 위해서 기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1절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었나보다 오늘도 여전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수립에 감당할 수 있으니 40대의 사람하고 85세 때 사람하고 힘이 같을 수가 있을까요? 성경이니까 거짓말은 아니겠죠. 그럼 도대체 갈렙은 어떻게 했길래 40대 때나 80대 때에 그 힘이 같았을까요? 요즘처럼 운동을 많이 했을까요?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건강의 복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운동을 잘하고 음식을 잘 먹어서 건강할 수도 있지만 건강한 사람들은 주로 보면 어떻게 된 것 같으세요? 타고난 거예요. 우리 이현우 장모님처럼 건강이 타고난 거예요. 에너지도 있으세요. 왜? 태어날 때부터 건강한 분이 계세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뭐 이걸 보면 이것이 좋다. 뭐 어디 뭐 하면 좋다. 이 음식을 하고 다니는 분들은 늘 보면 몸이 약해. 그런데 별 그런 걸 안 해도 늘 건강한 분들은 건강한 거. 왜? 누가 복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물론 운동도 열심히 해야 돼요. 음식도 잘 드셔야 돼요. 그러나 이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건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바랍니다. 이 시대는 사람들이 자꾸 다른 목표를 많이 갖고 살아요. 그런데 아마 그가 건강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거예요. 능력은 위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또 모세는 이렇게 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선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이 갈렙의 기도와 같습니다. 어떤 분이 제게 그래요. 이기적인 기도라고 하십시오. 기도를 사람들이 하도 안 하니까.
이기적인 기도를 하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보면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다가 누구를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기도 제목이 자꾸 변해가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가는 거예요. 그런 그때나 지금이나 힘이 같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갈렙 혼자만 했던 것이 아니에요. 갈렙 주에는 갈렙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마치 바울이 1차, 2차, 3차 계속 전도 여행을 할 때 바울 혼자 한 게 아니잖아요. 바울 곁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이 송파동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는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도에는 은사가 있는 사람. 그런데 전도는 그렇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국민 소득이 높아지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지 않을 것이다. 물론 그렇긴 해요. 그러나 그럴수록 사람들은 더 공허해지고 뭔가를 찾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이제 방학을 이제 보내고 주변 학교가 이제 개학을 하는 그런 주간이 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도 합니다. 요즘엔 목사님, 교회들이 하도 평판이 안 좋아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없는데 잘 안 오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전도합니까? 근데 지금까지 세상은 한 번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환영한 적은 없습니다. 계속 교회는 욕을 먹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해왔고 저는 앞으로도 교회가 세상에 그렇게 환영받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 말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가져야 전도가 되지 않는다. 저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님 와서도 이 프로그램 참석해보라고. 저한테 목사님 이거 배워가지고 가서 교회 전도하면 교회 부흥된다고. 제 친구들 많이 갑니다. 배워오는데 제가 봐요. 프로그램 가지고 얼마를 하나. 프로그램을 하면 할수록 교회는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는 뭐냐면 내게 주신 감동을 가지고 이웃에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너무 막 배워서 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또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복음 전도는 두 가지. 복음을 부끄러워하든지 아니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든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전할 수가 없고요. 부끄러워하면 전할 수 없어요. 오늘 이 갈렙은 이제는 그렇게 전쟁을 안 해도 되는 나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이제 땅 많이 차지했으니까 그 중에 괜찮은 땅을 달라고 요구해도 괜찮은 사람. 근데 갈렙은 아무도 지금 이스라엘 군대도 차지하지 못한 여호수아의 군대가 있었잖아요. 전쟁하는. 그 군대도 정복하지 못한 땅을 달라고,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갈렙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헤브론 땅은 어떤 땅이냐면 그 땅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힌 땅이에요. 야곱과 레아가 묻힌 땅이에요. 이 땅은 후에 다윗이 그 땅을 정복해서 다윗성을 만들 그 땅이 바로 헤브론 땅이에요. 헤브론 땅은 교통, 연합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교통의 의미를 가진 이 땅을 지금 달라고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25년 전에 제가 공부할 때 많은 교수들이 앞으로 이제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전도 특강을 했습니다. 근데 많은 교수들의 입장은 뭐냐면 국민소득 4만 불씩 하는 분이 있는데 그때가 되면 전도가 안 된다. 이게 다 결론이었습니다. 힘들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시리에 빠져가지고 이제 목회를 앞으로 해가야 되는데 근데 그날 마치 예배 드리는 매주마다 매일마다 신학교는 채플 예배를 드려요. 그 오신 강사님이 저쪽 여수에서 올라오신 한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한마디 했냐면, 아무리 마른 장작이라도 성령이 붙으면 불이 일어난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성령이 역사하면 부흥은 일어난다. 그러면서 그 교회 상황을 얘기해 주니까 그날 학생들은 교수들의 강의를 자리에 사가지고 그 목사님이 한 강의에 얼마나 영광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사실 불에 타가지고 지금 신학교를 왔는데 이 전도가 안 된다고 막 교수님들이 그러니까 사실 그 교수님들은 거의 목회를 별로 안 해봤거든. 현장 사역도 약하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불을 갖다 붙이면 불은 타게 돼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큰 불이 아니라 불씨가 되길 바랍니다. 복음은 씨예요. 그래서 불씨가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불씨가 가면 어떻게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저는 불씨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군병이 되길 원합니다. 요호수아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갈렙에게 축복해 줍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주어서 기업을 삼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15장 그 이후에 보면 13절에서 16절까지 보면 그 이후에 계속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그 자녀들에게도 그 땅을 주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갈렙은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와서 7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반기 때 9월, 10월, 11월, 12월 추수에 기다립니다. 우리가 작은 불씨가 작은 일꾼이 기다림의 사람이 되어서 이 지역을 살려내는 저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갈렙은 그의 나이 40세 정탐했던 그 땅을 85세가 되어서 다시 달라고 요호수아에게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그의 평생의 바람이었고 그의 기도였고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6년 8개월 전에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남아있는 4개월 동안 제가 열심히 이 지역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갈렙이 그가 45년 동안 믿음의 그 불이 뜨겁게 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그에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실함과 충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추수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을 차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